이 시간 먼저 좀 축복하고 또 지지해줄 형제가 있는데 지난주 결혼한 정택준 형제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잘 꾸려가시고 무사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잘 좋습니다. 오늘 50대 초반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좋지도 않은 눈을 이렇게 미리 깔면서 문자를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영원히 사랑해.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첫말, 네 내한테 문자 보냈노? 내가 보냈는데 왜? 얘가 좀 봐! 하면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영원히 사망해. 사랑해, 사망해. 결정적인 오타를. 아내는 사실 남편이 입에 귀에 걸리도록 칭찬해주고 사랑의 고백을 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이 고백은 평소 그 사람의 마음의 내적 상태이며 응축되어 있던 감정인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사망해. 여러분, 오늘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쏟아놓은 고백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은 한 여인의 고백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딸도 구원하는 엄청난 은총을 갖게 했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좀 힘들 텐데 미리 예고합니다. 설교가 힘이 들어요. 그런 거로 주보 안에 보시면 설교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따라서 중간에 실족하지 마시고 돌다가라도 이쯤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문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 14절 이야기 앞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떡의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6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백성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즉 떡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 말씀 그제 지난주 우리 함께 받은 바로 쉽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사건으로 촉발된 정결법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7장 24절 말씀 이후로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의 문제로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공교롭게 든 모티브도 떡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 모티브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즉 계속해서 6장 후반부터 떡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공부하고 은혜를 나눴듯이 그 떡은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며 본질적인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 부스러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정리하면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 떡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바로 이방인 여인이고 또 불신 들린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참혹한 여인의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떡임이 증명되고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 말씀처럼 부정한 여인,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가장 부정한 계층에 속하는 이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도 분명의 여인, 이 여인의 행동 안에 바로 생명의 떡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주 말씀 속에 더러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내면 혹은 더러운 마음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이제 본문 안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축사의 기적,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이죠. 그럼 축사의 기적이 모두 4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1장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장에서 거라사 땅의 광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7장 여기 등장하고요. 한 번 더 등장하는데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는데 그 변화산 입구에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가 4번째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사건 중에 가장 독특하고도 유일한 사건이 여기인데요. 그 3번의 사건에서는 귀신 들린 당사자가 직접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직접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만큼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어떤 치유 행위가 일어났고 그 대화 안에서 그 여인의 딸의 더러운 귀신이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축사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치유의 행위보다는 예수님과 이 여인 간에 아주 긴장이 넘치는 마치 3회전 복싱을 하듯이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있습니다. 그 대화의 결론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십니다. 그 밑줄 그으세요. 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 말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너의 딸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말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28절에 들어있습니다. 28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어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질병과 그 여인의 딸의 더러운 귀신을 고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실제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갈등과 슬픔과 고통의 대부분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 25절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엎드려 24절. 여기 거기를 떠났다. 이 거기는 지리적으로 보면 게네사렛 땅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을 떠나서 더 북쪽인 두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이 두로 지역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심한 갈등을 잠시 유보하고 피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과 멈춤으로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면 숨길 수 없었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노출되어서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진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이 숨어 들어온 집으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동그라미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실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지금 읽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7장 1절부터 23절 단락에 그 더러움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 더러움은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독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사기, 강탈, 나쁜 눈,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더러움의 목록들은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발장과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지금의 악의 목록은 지금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스크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악의 목록 중에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내가 조금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의 죄가 죄인 줄 알고 내 속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이 맞다고 고백한 것이 더 분명하고 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실존적 고백이고 성경적 고백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이 여인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 더러움 안에 살아가고 더러움 안에 뭉쳐 살고 찔려 살아가지만 더러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제법 괜찮은 성도, 제법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악독과 도둑질과 살인과 욕심으로 그득 차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고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이고 자신의 두로 지역의 전체의 문제이며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아동부 사역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잡스러운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하시고 아동부 사역을 4년이나 하셨게 하셨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기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맞지 이 발로는 안 되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나쁜 거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본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답이 싸우는 사람이요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던 1학년이요 우리 아빠요. 어제 알고 봤더니 어제 부부싸움 하셨더라고요. 근데 막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실이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빠가 저 뒤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척해도 다 드러나요. 애들을 보면 앞니 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자화상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에게 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워서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딸 가진 어미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딸은요, 딸 이상이라고 친구이고 동반자이고 또 자신의 마음의 헛헛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라고 봐요.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그에게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탯줄은 이미 끊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엄마와 딸은 보이지 않는 탯줄로 계속 연결되어 있고 맞죠 여러분? 딸 가진 어머님들 맞지요? 네. 바로 아들만 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딸은 엄마에게 또 다른 존재의 비밀입니다. 딸을 보면 자기를 봅니다.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의 문제는 사실은 이 어머니의 귀신 들림의 문제와 잇대어져 있습니다. 딸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이고 딸의 고통은 바로 엄마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 안에 스며들어왔던 이 아픔을 이 어머니가 어떻게 딸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포기해서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고 해결을 받는지 그 대화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화이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첫 번째 고백은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여자. 이것은요 지금 오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상류층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다. 이 말은요, 이 수로보니게는 원래 예스리아 제국의 페니카인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뼈대 있는 민족적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 보면 상류층 여자로서 아주 뼈대 있는 명망가의 가문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청담동 출신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류층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 좀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이 상류층 여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렸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척교회에 거물급 인사가 교인으로 등록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노코멘트예요. 한 달에 막 11조를 몇 억씩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안 알려줘.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가 계속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한 줄도 설교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내가 신뢰하고 따르려 했던 예수님의 행동과는 상반된 모습과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인 유대인 먼저 떡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다.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사실은 정말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정말 힘든 말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와 자신의 딸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엎드렸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청하는 여인의 배때기를 발로 걷어쳐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이 말로 이 여인을 걷어찬 것입니다. 인격적 모독과 존재적 모독을 가하신 거예요. 모욕적 언사를 하신 것입니다.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힌트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안 돼, 줄 수 없어, 고쳐줄 수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떡의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6장부터 언급되어졌던 이 떡의 이야기가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떡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떡의 모티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거절 속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매몰참, 예수님의 서운하게 하심,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공짜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정서가 또 하나 있어요. 공짜를 좋아하긴 하지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기분이 나쁘면 교회도 안 가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쳐다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예예요. 서집사님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신방을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다음 달 며칠 날 신방할게요. 집사님이 신방 날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막 집안 청소를 막 하죠.
정리하고 음식 준비하고 차는 뭘로 할까, 과일로 할까,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딱 당일날에 됐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형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했네.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이? 괜찮아요. 상하죠. 사실은 상당히 언어를 격조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열받죠. 열받죠. 근데 만약에 그 신방이 일상적인 신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 병원 신방이다. 그랬을 때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서 뭐가 쌓이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쌓였는데 만약에 제가 말이죠,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옛날에 어른 60년대, 70년대에 동네 하나밖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참고 다녔지요. 요즘은요,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서운함이 들면 절대로 그 긍정치 못할 수 없어요. 심하면 예수님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에게 괴취급을 당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듯이 라는 듯이 엄청난 고백을 쏟아넣어요. 아마 이 여인의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본질적인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여, 헬라어로 휴르입니다. 메스터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주인이라는 고백 안에 그 여인의 고백과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반응의 논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옳지 않다는 결론과 달리 옳다는 결론을 과감하게 펼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식탁 밑에 가보면 그 집에 개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떡을 먹다가 빵을 먹다가 흘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흘린 떡과 빵 부스러기는 바로 개들의 몫이 아닐까요? 그런 거로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개라는 비유, 그 아주 모독적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개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 맞아요.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방인인 인처에게도 조금의 남겨진 은혜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은혜라도 좋으니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말씀 앞전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앞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인식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메스터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의 표상인 개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응도 반전이지만 이 여인의 고백도 반전입니다. 예수님의 질타와 여인의 사회적, 심적 혈통이 정확히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으로 똘똘 뭉쳤던 이 잘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과 엎드림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마 예수님은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을 두드려 보시는 것 같아요. 건드려 보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분수령입니다. 아마 이 가혹하신 예수님의 건드리심 테스트,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많이 남지 못할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면요, 예수님도 교회 지도자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복의 여인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말 너머에 있는 마음을 알았어요. 이 여인이 그 알았어요. 아, 저분이 내게 떡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떡을 박아. 그래요, 주님. 저는 식탁 아래 엎드려져 있는 그런 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푸스럭이라도 좋으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개가 되어 개처럼 예수님이 뱉으신 말씀을 덥석 물었어요. 잔뜩 자세를 낮추고 모아두었던 고백을 한 방에 쏟아놓고 예수님의 가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서 뒤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셨어요.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자기를 인식하지 못할 때 이 두로 지방의 무명의 여인이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리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얼마나 강하게 귀중하게 여겼는지 아시죠? 이 말을 하였어. 이렇게 내게 그런 고백을 쏟아놓았어. 이제 너의 딸에 들려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안에서 이 여인은 거듭났고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났으니 그 여인과 잇대어져 있는 딸의 삶도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로고스 때문에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주여 옳소이란 말은, 이걸 오늘 우리의 번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요. 나는 걔가 맞아요. 당신 내 주인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맞아요. 그러나 이방인인 내게도 조금에 남겨진 말씀의 부스러기 없을까요? 고급스러운 삶을 지향하고 잘난 여인의 삶을 추구했던 이 여인이 자신을 괴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천박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더욱 천박한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안에 주님, 내가 계란 소리를 들려도 이 계란은 여인, 이 안에 귀신 들리는 여인이 딸이 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취급당해도 좋으니 내 딸은 좀 살려달라. 제 집에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금의 말씀의 떡이라도 내게 나누어주시면 내가 그거 물고 가서 내 어린 딸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이 이미 분명하니 당신의 부스러기 말씀으로라도 내 딸에게 들려줄 수만 있다. 네, 회복될 것이. 네, 또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모든 부정한 짐승의 우두머리인 개라는 그 취급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왜요? 그 딸 안에 더러운 빛이 들렸듯이 자기 안에도 더러움이 있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하고도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진정한 어미개가 맞습니까? 진정한 아빠가 개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버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왕따로 성적으로 불안한 미래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아십니까? 모른다면 심각한 것이고 안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왜요? 아는데, 자녀가 힘든 걸 아는데 오늘 이 영적인 어미개처럼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것이, 내 자녀가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어미로서 죽게 엎드리지 않으니 이것이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녀가 방황하는데 죽게 고백하지 않음이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기도를 많이 하셔요. 더욱 많이 엎드리셔야 합니다. 밥을 잘해주고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기 등장하는 수로 보니게 열처럼 살아있는 영적 어미개가 같습니다. 유여령 박사의 딸 학년을 마친 후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유학의 길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임명되어 청소년들의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15년간의 갑상선 암이 덮쳐왔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 증상을 진단을 받았고, 큰아들은 버클리 대학 재학 시절 19일간의 감기를 앓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그 여인에게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의 위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와이에서 1년 넘도록 휴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버지 이효령 박사가, 그 철저한 무신론자가 딸의 고통 안에 문제를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딸의 하나님, 딸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사용하라.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15년간 앓던 갑상선암은 치유가 되고, 둘째 아들도 자폐 증상이 있어 치유되고, 시력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성을 넘어 영성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회복은 바로 딸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대화의 결론은 30절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부모의 고백이 딸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생명의 떡을 먹으니 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엄마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자녀들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명을 떡을 먹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떡을 먹습니다.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쫄쫄 굶어갑니다. 그렇게 세상의 밥이 되어서 가요. 여러분 자식의 안에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여인이 더러움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던 이 여인의 삶이 자식의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자신과 자신의 딸을 붙들고 있었던 더러움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때 그 고백을 통해 성령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아픔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종회개척훈련학교 참여하면서요, 첫 번째 강의가 부부학 강의였어요. 근데 그 부부학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도 내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배우자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머슴아들은 더하다. 하루는 달력을 봤는데 빨간 글씨로 막 동그라미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아파트 대출금 낼 날인가? 했다. 봤더니 사모님 생일날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저기 롯데백화점 거기 가시면 1층 27호 상점에 내가 주문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결제를 하시고 그 박스를 가지고 1층 지하에 내려가면 선물 포장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황금색 포장지로 포장을 하시고 그 옆에 문구점에 들려서 예쁜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지에 그걸 넣어서 선물과 함께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갖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선물을 준비해 왔어. 라고 나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목사님 웃기죠? 근데 그 목사님 그대로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일날도 잊지 않고 생일을 챙겨주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꼭 찔렀어. 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주길 원해? 작심한 듯 쏟아놓죠. 나는 당신한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연애편지 받고 싶다. 미쳤구나? 제 청문회가 미쳤구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고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막 강의 중에 했어.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알려줘야 되는구나.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다고 말해줘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내 마음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절대로 몰라요. 그럴 때는 알려주셔야 돼요. 여보, 나는 이런 말 하면 당신이 그런 말 하면 나는 힘들어.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나는 당신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좀 제발 말 좀 하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번 생일에는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아픔, 눈물, 고통을 아버지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무너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저는 신김치 잘 못 먹어요. 겉절이 담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조금 게으르거든요. 제가 약속보다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여보, 나는 나에게 매일매일 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라고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않을까요?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이어주는 십자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고백되어지는 관계고 고백을 듣는 관계에 있으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입니까? 연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연약함을 자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담교회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숫자와 건물과 땅과 사역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떳떳하게 자랑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실수도, 자신의 상처도 고백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담교회 성도가 한 사람 늘어나는 것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일날 환하게 웃고 식사하고 호호호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집사님, 제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바뀌고 그로 인해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인 100명보다 참된 고백을 하는 한 명의 성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자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아닌 것입니다.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빠가 요즘 이런 문제로 힘들다, 기도해 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고백 공동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십니다.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